지혜를 가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은 차를 운전을 할 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게 뭐죠? 다들 아시네요.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길, 그냥 익숙한 길은 내비게이션이 없이도 잘 찾아갈 수가 있지만 전혀 모르는 길, 처음 가보는 길을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여러분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쉽게 말하면 개고생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찾아서 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또 물어도 보고 또 잘못 가르쳐주면, 시골 가면 그러잖아요. 어른들 저기 조금만 가면 오른쪽으로 길이 나와요. 그래서 한 15분을 걸어갔는데도 오른쪽으로 길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길을 갈 때는 길의 방향을 지시해주고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얼마나 편리합니까? 한 사람이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길이 한 길로 쭉 나와 있으면 그냥 따라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두 길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 길은 넓고 사람들이 많이 다녔는지 아주 길이 탄탄하게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도 않는 것 같고 구불구불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어떤 길을 택하였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다닌 이렇게 단단한 길, 잘 다져진 길로 갔겠지요. 근데 그 길을 따라서 한참을 가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낭떠러지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 길로 갔냐면 낭떠러지를 구경하려고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다녔지만 그 길은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구불구불한 그 길로 이렇게 가니까 길이 조금은 험하였고 시간이 좀 더 걸렸지만 안전하게 목적지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좋아 보이는 길이 반드시 좋은 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떤 길을 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에 꼭 한 길만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길로 갈 때도 있고 저 길로 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할까? 그것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지식과 지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또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식과 지혜 중에는 일반적인 지식과 지혜를 뜻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가리키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는
우리를 모든 악에서부터 지켜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면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걱정입니까? 염려입니까? 한숨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바뀌면 편하게 될 것이고 또한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한 신발 회사가 아프리카에 직원을 파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직원이 가서 아프리카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보고를 했을까요? 여기는 아무도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모두 다 맨발로 다닙니다. 그래서 신발이 팔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성이 없어서 여기서는 판매를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서를 올리고 본국으로 기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직원이 파견을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신발을 엄청나게 팔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시장 조사를 하고 판매 전략을 짜가지고 본사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원은 열심히 판매 전략을 짜가지고 그 아프리카의 사람들에게 신발을 팔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얼마나 신발이 잘 팔리냐면, 왜 잘 팔려요? 아무도 신발을 안 신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곳에다가 지사를 설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으니까 신발을 팔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과, 아무도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신발을 신고 다니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가, 그리고 신발이 얼마나 활동하기에 더 편리한가를 잘 설명해주고 가르쳐줘서 신발을 팔 수 있는 전략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죠. 똑같은 것을 봐도 안 좋게 여기는 사람과 똑같은 것을 봐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는 여러분,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내 마음에 지혜가 들어와 있는가?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명철을 갖게 합니다. 그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모든 행실에 대해서 근신하고, 그죠?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위험한 것들은 피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가 근신을 하게 되고 명철을 얻게 된다는, 그래서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을 한다면 그럼 어떨까요?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을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잘 모르십니까? 힘들까요? 힘들까요? 힘들죠.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 일. 우리 박신실 권사님이 광주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수요일 날 반주를 하는데 나 반주하기 싫은데 말이야. 반주하기 싫어 나. 그러면서 여러분 수요일 날 예배 오면 아마 다음 주부터 안 올 거예요. 그런데도 저 광주에서 나와서 수요일 날 이렇게 반주를 해주는 것은 그 마음에 흔쾌하게 예배에 나와서 반주를 하는 게 즐겁다. 봐요. 반주를 하시는 분만 알아. 즐겁다고 큰 소리로 대답하.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제가 김은태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권사님 사랑해요 그러면 속에서 막 불편해. 그죠? 마음에 없는 말을 하면 그 말이 불편해요. 그죠? 정말로 진실로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여러분 즐거우냐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억지로 모실 수 없지만 만일 하나님을 억지로 모신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억지로 내 마음에 모시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이 뭐가 즐겁겠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냐는 거죠. 예배도 기쁘고 찬양도 기쁘고 기도하는 것도 힘이 나고 막 전도도 하고 싶고 아멘 했으니까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불편할 따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쁨으로 하는 모든 일은 누가 뭐라고 해도 무슨 소리를 들어도 즐겁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억지로 모시느냐 기쁨으로 모시느냐 하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똑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신앙생활은 기쁨과 자유가 커지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으면 작을수록 신앙생활은 기쁨과 자유 대신에 뭐만 생기게 됩니까? 의무만 생기는 거예요. 의무적으로만 하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그 지혜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의 참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그러잖아요. 고기도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이 고기를 잘 먹는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위태롭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근신으로 지키게 하고 명철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지키시는 것일까? 12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의 길에서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에는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들, 즉 우리의 삶에 신앙의 유혹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힘겹게 만들고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악한 자의 길에서, 패역한 자의 말에서 우리를 건져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악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큰 죄를 짓는 사람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길 그 자체를 악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그 죄가 나를 정말로 속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길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내게 없는가? 나는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은 내가 가는 목적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로 가는데 어떤 길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김현희 집사님 이사하신 집을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지난날 당신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지 못했던 거, 실수했던 거, 잘못했던 거,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겪었던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들을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게 보니까 막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누구에게로 왔냐면 하나님께로 왔어요. 교회를 찾아왔어요. 집사님 얘기해도 돼요? 저분이 대순진리에 빠졌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냥 2차 저차 기차 해가지고 잘못된 기차를 타가지고 대순진리 기차를 탔어요. 그래갖고 그냥 그때 당시에 집 한 채 값 막 그 돈도 갖다 막 바치고 그랬대요. 여러분 보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잘못된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요, 그냥 막 전 재산을 갖다 막 바치기도 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고 아픔을 겪었고, 또 어머니가 또 그런 데 빠져갖고 막 그런 종교에 빠져갖고 거기를 다니고 막 그러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큰 시련을 겪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고 잘못해갖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막 시련을 겪고서 그냥 이제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제서가 아니라 옛날에 돌아오셨지만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지난날에 그 시련과 고통의 시간들을, 세월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려우냐, 고난 가운데 있냐, 위기 가운데 있느냐, 그러나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와 함께 한다. 요즘에 새벽기도 때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다니엘이 많은 고난과 위기를 겪고 사울왕의 미움을 받았고 몇 번이나 여러분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나 그걸 다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다면 반드시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김월력 권사님하고 또 우리 나오셨네요. 할렐루야. 박수를 한번 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도 수요일 예배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언제쯤 나오나 하고 기다렸는데 오늘 우리 두 분 권사님 오셨어요. 너무 감사한. 정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나를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그릇 행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고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에게 넓은 길로 가지 말라. 어떤 길로 가라고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 좁은 길은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없지만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유혹을 가장 조심해야 될까요? 세상에 대한 유혹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장 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의 유혹이에요.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음녀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상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녀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혹하는 자를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모든 유혹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유혹들, 우리로 하여금 예배와 정말 기도와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유혹들,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면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세상에 나가보면 참 놀 것도 많지요, 즐길 것도 많지요. 우리의 육체적으로 편하고 육체적으로 막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오늘 또 교회에 오신 분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집에 계시는 분은 텔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이기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큰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아주 작은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단호하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세상의 즐거움을 따를 것인가, 예배의 즐거움을 따를 것인가, 신앙의 기쁨을 우리가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죄의 자리보다도 여러분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빈부귀천과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누구나 우리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시험을 겪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말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예수님도 친히 겪어보니까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기도가 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철은 악한 자의 길, 폐역을 말하는 자, 어두운 길, 행악하기를 기뻐하는 악인, 구부러진 길, 행위가 폐역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였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와 명철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 자기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데도 단호하게 뿌리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왕궁에서 왕이 먹는 진미를 주는데 그것을 분별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기도 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거룩하지 않는 그런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거절했고, 오직 뭐를 달라 그랬습니까? 밥만 달라 그랬어요? 채소만 달라 그랬잖아요. 채소만. 왕의 진미를 다 거절하고 열흘 동안만 시험해 갖고 우리가 채소만 먹겠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누가 더 건강한지 한번 시험해 보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채소만 먹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셨어요. 그들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었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웠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얻은 지혜로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의 굴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햇볕이 있을 때에는 다른 불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햇빛이 이렇게 환하게 비치는데 여러분, 촛불 켜갖고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여러분, 그 그리스의 철학자 한 사람이 대낮에도 이렇게 등불을 켜갖고 들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대낮에 등불을 켜갖고 들고 다니느냐고 그랬더니 그 철학자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지금은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라 그랬대요. 왜냐하면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밝은 대낮에 여러분 촛불을 켜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햇빛이 있을 때는 다른 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작은 촛불도 환하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보내면서 얼마나 여러분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셨습니까?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을 예수님도 매우 걱정스러워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제자들과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밝은 대낮과 같으면 여러분 다른 빛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세상이 어두우니까 우리가 작은 빛이라도 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악한 사람들, 죄인들의 길을 따라서 걸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사람은 선한 자의 길로 행하고 의인의 길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두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길은 지혜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세상의 길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길은 선한 길이요, 의의 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길은 악한 길이요, 죄의 길이요,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삶의 길은 언제나 지혜의 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옳은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하고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십시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